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또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원래는 이제 내일 우리가 전체 이제 마침을 감사하면서 축제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일이 마침 또 고난일이잖아요. 성금요일. 그래서 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미리 40일 완주 축하 이렇게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또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안산에 특별히 단원고 학생들이 많이 관련된 그 사고가 났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말씀의 핵심이 뭐였죠? 어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말씀을 미리 새벽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40일 특세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뭔가? 저는 이제 첫 월요일날, 마지막 주 월요일날 설교도 계속 묵상해요. 왕에게 화살을 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왕이 몇 번 쳤죠? 3번만 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노를 바랬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3번을 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속 5번을 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이 응답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에 내가 기도한 제목,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의 믿음으로 반응해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5번, 10번, 20번 치는 것은 우리 믿음에 달린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으로 5번, 10번, 20번 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시고요. 더불어서 수요일날 주셨던 말씀처럼 이제 우는 자들과 함께 웃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특세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어제 그 화요일에 이어서 하는데요. 기독교에서 2가지 꼭 필요한 핵심적인 진리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첫째, 동정녀 탄생. 2번째는 부활. 왜 2가지가 꼭 필요하다고요? 그 2가지가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요?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죄가 없지 않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2번째, 부활이 없다면 죽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받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과 부활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부활이 중요한 이유, 화요일날은 제사라는 개념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라는 개념에서 왔다면, 오늘은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죽음은 그냥 평범한 한 시골뜨기의 죽음에 불과하지, 그가 말했던 모든 것과 그가 한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요,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이 그냥 신비한 도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행한 기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분의 죽음도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3절과 4절 천천히 읽어보면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두 번째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먼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지만 족보상으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쭉 해서 마지막에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셉은 누구 후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난 것은 왕의 후손을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요 그러죠? 예수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왕은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면 아마 족보상으로 다윗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피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에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면 미리 1년 전에 정혼을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혼을 해요. 그렇지만 1년 동안은 별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년 동안 별거하면서 이 아이가 진짜 누구의 아이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1년 안에 애를 낳으면 뭐예요? 그것은 지금 결혼한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먼저 누군가의 아이라는 게 판명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이제 깨끗한 처녀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별거했다가 1년 후에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처녀 비유에 나오는 5처녀는 슬기롭게 등을 준비했고 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제도가 이 결혼 제도, 이스라엘 결혼 제도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올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일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도 지금 십자가형이 없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십자가에 죽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 시대에 그 십자가형이 있었을 때 태어나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죠. 결혼제도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심을 알미암아 구약에 예언한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것은 4절이에요. 다시 한번 4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능력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실제로 완전한 부활은 예수님이 최초입니다. 그 전까지는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나사렛처럼 잠깐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기독적으로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사 시대 때도 사람들이 살아났지만 그러나 또 죽었어요. 그러나 한 번 죽고 영원히 사는 진정한 부활은 예수님이 처음이고요. 그 부활은 뭐야?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다 죽고 끝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날 수 있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은 예수님께서 이때 살아나심으로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또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죽음. 예수 안 믿고 죽었을 때 첫 번째 죽음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이 무서운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죽지만 이미 우리는 부활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부활을 누가 시켰을까요? 누가 시켰을까요? 성결의 영이라고 그랬죠.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임했던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보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 살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에서 몇 구절을 계속 볼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 신약성경 189쪽. 189쪽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3장 15절 볼까요?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4장 10절로 가보세요.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5장 30절. 이걸 왜 계속 찾는지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5장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13장 사도행전 13장 33절 34절 13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여러분 이렇게 곳곳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 그를 살리신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뭘까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그거는 나사렛 시골뜨기에 헛된 죽음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당시에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면서 죽은 사람이 몇 명 있었대요.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죽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건 죽고 끝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살아생전에 수많은 기적과 엄청난 말씀을 했지만 그도 또 하나의 객기를 부리다 죽은 청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그분이 계속 말씀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왔고 하나님 아들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계속 약속했잖아요. 계속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알냐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짜였구나. 할렐루야. 그가 진짜 자기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고 그분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죽었다면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도 그것은 결국 사람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보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태우셨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혼자 읽을게요.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볼 때 우리도 산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해요. 근데 그 능력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을 위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뭘까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죽음 위에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당연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간증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이 특세기간의 기도 감사 제목이 3월 13일 날 구청 위생과의 점검에 유통기한이 10일 지난 미개봉, 그러니까 개봉하지 않은 마면에 쓰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관리를 잘못함으로 그게 딱 적발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15일 정지 또는 660만 원 벌금을 내야 된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가서 이제 사정 얘기했어요. 이거는 의도적인 게 아니라 실수고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해명하고 사정을 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문서로 작성됐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15일 정지를 먹든지 660만 원 벌금을 벌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마음속에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한번 해결해 볼까 했는데 그 마산에 있는 동생이 그걸 알고 야단을 쳤대. 동생인데 언니는 무슨 백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부탁하지 않는가? 그렇게 동생이 야단치는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그때서 순장님에게 전화하고 전도사님에게 전화하고 그리고 평소에 알고 있는 중보기도팀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도 이제 기도실에 와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4월 11일 날 4월 11일 오전에 팸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편지가 하나 왔어요. 매일 그 우편물이 왔는데 거기 보니까 예정된 행정처분 종료 절차. 할렐루야. 완전히 그냥 해결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첫째, 그대로 진행돼서 벌금을 물든지 정지를 먹든지, 두 번째는 약간 처분이 감소되든지, 세 번째는 완전 해결되든지 셋 중에 하나다. 뭐가 된 거예요?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한 내용이고 간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특세 기간 중에 딱 맞춰서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어차피 이 문서상 작성됐기 때문에 진행돼야 된다. 벌금을 내든지 정지를 먹든지 어쩔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끝날 수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완전히 깨끗이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이건 가능성 있다 없다 따지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단원고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지금은 절망적이고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기도합시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아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젠 끝났다 라는 그런 상황이 와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 위야단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일이니까. 그 사건으로 총 189명의 서양 선교사와 가족이 죽고 수천 명의 순교인 신자들이, 중국인 신자들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죽은 거예요. 이들 순교자가 이 피가 중국 교회의 씨앗이 돼서 오늘같이 이제 중국권이 공산권이지만 여전히 이제 부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CIM 설립자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잔혹한 박해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서 구해주시는 대신에 죽음으로 구해주셨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서 구해주시는 대신에 죽음으로 구해주셨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살려주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구해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뭐예요? 그 핍박을 통해서 그런 중국의 당국에 의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죽음으로 구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도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에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그 기도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와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서 구해주시는 대신에 죽음으로 구해주셨다.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고 그것으로 인하여 중국에 1억 명이 넘는 성도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엔 우리 날마다 자신 있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식사입니다. 4교구에서 마지막 식사를 준비했는데 광고를 부탁했습니다. 소고기 미역국에 풍성한 반찬, 과일까지 준비됐다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꼭 드시고 하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여러분 말씀 들은 것처럼 이제 우리 단원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에 주신 기도 제목 이제 40일이 다 갔지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킬 것이며 그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